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시험에 대한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이기고 승리합시다 라는 주제로 알아봤었죠. 이걸 간단히 리뷰를 해보자면요, 먼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단 또 시련의 과정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인내를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며, 세 번째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그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바르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덧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9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잠시뿐이고 덧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하여 쓰여졌다고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각지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또 올바른 믿음으로 굳고 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를 떨쳐내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저자 야고보는 이들의 마음 자세, 그들의 이제 흩어져 가지고 고난받고 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또 이렇게 잡아주고자 해서 이번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자세, 시험을 마주했을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자세,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음은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절,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이 12절을요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요, 믿음의 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을 참을성 있게
꾸준하게 견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인정의 의미로 썩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1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이겨낼 지혜를 구하며 믿어 의심치 않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저 되게 좋아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또 막 멋진 것들, 편하고 그런 것들 저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 부와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두 갈림길이 나왔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반짝이는 그 모래로 만들어진 면류관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과 또 생명의 길입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너무나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이것을 내가 쥐지 않으면은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장의 작은 파도에 또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생의 또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과 그 천국행 티켓,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음은 생명입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하고 또 묵묵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또 당장에 내 주머니 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끝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따라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험에 대한 자세 두 번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니까 기쁨으로 믿음으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실까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한국어로는 그냥 시험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그의 백성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한 테스트이지 그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본문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단을 위하여 주시는 시험인지 나의 욕심이 낳은 그런 시험인지를 구분하고 또 속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의로 그 상황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련의 과정이야. 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내 삶 가운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참 금요철야 예배의 그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 배를 탔을 때요, 거짓말처럼 배가 와서 이제 요나를 싣고 떠났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봤을 때 참 저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이 되고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악에게서 받는 시험, 즉 사단의 시험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사단의 시험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속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러한 미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 욕구로 사로잡혀서 시험의 본질을 놓친 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교묘하게
우리 앞에 맛있는 그 먹잇감을, 그 미끼를 눈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구,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또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미끼를 흔들며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안에는 바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늘은 너무나 커다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바늘인 거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험에 대한 세 번째 자세.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묵묵히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죄와 악을 처절하게 분별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그런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는 자들을 시험하지 않으실 뿐더러 더욱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언제나 그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쵸? 네,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해가 움직이는 것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의 방향도 바뀌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또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는 이유가요, 우리를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돕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또 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고난을 조금 거시한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만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됨을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장의 눈앞에 반짝이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화로운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음은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래 참음에 있어 악한 것을 분별하고 가차없이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참 나의 한숨을 또 나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내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의 날을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나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보이실 그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